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시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루었다 이러면은 뭔가 조금 이게 색깔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다 이루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 이루었는데 주님이 이루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못 이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상 약간의 좀 이렇게 난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테텔레스타이예요. 이거는 히람 말로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이거 상업적인 용어예요. 자, 요즘에 다 지불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폭들에게, 아니 조폭이 아니고 급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급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그거 나는 그냥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특별히 일본 급전도 있고 중국 급전이 있대. 특별히 이 중국 급전을 써가지고 그거 아흔갑잖아요. 오늘 그냥 납치당하는 거예요. 깨보니까 수술이 돼 있어. 콩팥이 안에 없어졌어요. 아니 그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급전을 썼어요. 안 갚았어요. 배째라 하고. 근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떤 큰 광장, 큰 나무에다가 빨래 널듯이 널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급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급전 쓰면 안 됩니다. 뭐 안 써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급전 안 쓰실 만큼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급전 쓰지 마세요. 중국 급전은 삼합회가 뒤에 있고 일본 급전은 사무라이가 뒤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급전을 썼을 때 내가 그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고 그거를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왜 그런 있잖아요. 왜 직업여성이라고 설명, 더 이상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직업여성이라는 여성이 있잖아요. 처음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몸 팔면서 돈 벌어가지고 뭔가 갚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요 10년 동안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몇 억씩 막 얘기하고. 왜? 몸값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전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기에 돈을 값을 주고 불가능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사오는 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귀의 손에서. 그러기에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져내시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 배상설 아닙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죄에서 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씌어가지고 이제 지옥 갈 운명을 거기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사 저주를 꺾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노예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후대를 살려야 되죠. 이건 누구나 다 후대 잘 되기를 원하죠. 아니 메추라기도 이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글 쓴 사람들이 그렇게 메추라기도요, 자기 새끼는 굉장히 이쁘다고 그런답니다. 메추라기 이게 보면요, 그 메추라기 딱 보면 먹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보암직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공작 같은 걸 쳐다보면 먹음직하다 이렇게 됩니까? 감히 어떻게 공작을 먹어 그러지. 근데 참새 같은 거 보세요.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지. 네? 메추라기가 말이죠. 그 동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이제 외출을 하는데 사냥꾼을 만나서 사냥꾼 딱 만나고 사냥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냥꾼님, 이번에는 제발 제 아이들을 절대로 잡지 마세요. 근데 이 사냥꾼이 그래 내가 알았다, 네 내 부탁 들어주마.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생겨요?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제일 이쁜 건 놔둘게. 알았어, 내가 가자. 근데 이 외출하기 외출해서 갔다 오니까 자기 새끼들만 다 잡아갖고 왔네. 그래서 나하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새끼들만 그렇게 다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이쁜 새끼들이 네 새끼들이라고. 난 못생긴 것만 잡아왔다. 이거 옛날 개그가 안 통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옛날에 유머 선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응답으로 진짜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말이죠, 후대 누구나 다 잘 키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너무 이상과 생각만 갖고 있다가 메추라기가 자기 새끼가 최고 이쁜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지 새끼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언약이 모든 것이죠. 이 언약. 그래서 이 후대를 병들게 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인데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참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 네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르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진짜 이 마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이게 거짓의 아비는 처음부터 딱 뭐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냐? 프레임을 가지고 넘어뜨리냐.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원래 이 프레임이라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그 뼈대 큰 거, 왜 그 밑에 그 축 이런 거 뼈대 있잖아, 큰 거, 그걸 갖다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틀입니다. 틀.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냐, 이 틀을 씌워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프레임 전쟁하고 있잖아요. 프레임 전쟁. 왜? 서로 싸우는데 그냥 고도의 전략을 갖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뒤집어쓰는 거예요. 참 이번에도 점입가경이죠. 독재자의 후예다, 이렇게. 왜? 독재라는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토착 왜구다, 이 자꾸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왜?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 이게 이 틀이구나, 쟤는 저렇다, 얘는 이렇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당신은 독재자의 후예에 왜 대변인 노릇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캉네캉 같은 거다, 그 말이죠. 하여간 이 프레임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의 프레임에 쏙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틀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지금 뒤떨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쏟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 참으로가 이게 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끼리 안 그러겠지만은 친구들끼리, 배란간에 그냥 딱지 한 묶음을 주는 거야.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주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면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네가 나 안 주는 건데 지금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은 참으로지만 진짜 내용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게 탁 씌우는 겁니다. 이게 탁 씌우는. 여러분들 마귀가요, 지금도 가짜를 진짜로 막 속이는 거예요. 막 속이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참으로 여기에는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 거짓말에 속습니까? 또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신, 거짓말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확신하게 만든,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을 확신하면서 영적인 것을 안 하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후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처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잠깐 떠나심으로 거기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했잖아. 사탄이 참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결국에 와서는 다른 확신이 들도록 만들잖아.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이 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히스기야가 무너진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도 이거 똑같아요. 거짓말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노예가 되고 이제 이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틀에. 자, 틀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거짓말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안 죽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눈이 그렇게 열려버리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정치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죠. 이 거짓된 세계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서지를 못해.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건 성공의 승리인데 결국에선 진리에 서지 못한다. 뭐냐? 결국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거짓의 아비가 결국은 가져오는 게 뭘까요? 전부 다 분리, 나눔은 좋은 의미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게 분열이라고 얘기합시다. 분열, 이런 거를 자꾸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이 결국에 가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완전히 언약 분리가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다? 여러분들은 시험이 언제 제일 많이 와요? 말씀을 놓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든 사람 봐봐요. 말씀 놓쳤어요. 갈등하는 사람이 뭐냐? 언약이나 육신이냐? 이게 공존하는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제일 먼저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도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이게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남으로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가지고 모아놨던 모든 재물들, 그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모든 재물들 전부 다 바벨론에 뺏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순간에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을 놓치고 언약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은 뭐 개판쳐도 된다?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거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리가 일단은 언약을 놓치도록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요?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요. 약속을 분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분리가 있어요? 가정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이 분리는 분리. 자, 이것만 분리됩니까? 이게 이제 가정 분리, 부부 분리죠. 여기에다가 무슨 분리가 일어나요? 후손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거는 뭡니까? 생육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얘기해요. 하나 키웁니까? 아니요.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번성해요? 땅을 차지할 만큼. 그 말은 뭡니까? 분리가 아닌 모든 후손의 완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완네스란 말이 완네스 이게요. 그런데 이 축복이 결국은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거 해석하려면 그 몇 시간 해야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악한 프레임에 씌어진 존재예요. 이게 거짓말.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 조용히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형제 간의 분리를. 후손들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무슨 분리를 해요? 문화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보수다 뭐 좌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들의 문화의 분리예요. 문화 분리. 그냥 분리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신사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그래서 의리도 알고 선악도 이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제 배운 사람하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따라지 가정에서 이게 뭐 따라지 가정에서 미안합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취소하고요. 진짜 배워야 할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해서 막 떼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체질이.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신사적으로 좋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거는 그것밖에 없어. 막 두드려 패고 막 깽판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얘기하기 쉽게는 그런 사람들 전도해갖고 온유하게 만들면 되지. 그건 맞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계속 하는데 이거는 계속 망라지 닿고 조금 전까지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팔에 상처도 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황자미 선생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는 한국에서 그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갖고 머리 쓰는 걸 보고 황자미 선생이 한마디 했잖아. 근데 그때가 정부가 그런 정부라서 한 말씀 참 그 사람도 뭐라 불운해 좀. 그 대가를 치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그대로 쫙 쫙 나올 때 팍 쳐야 된다. 이게 황정우 선생이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아니고 그때 정부는 어떻게 해 그걸? 그 인격적으로 모든 거 하고 그냥 완전히 제가 아주 그냥 그 깽판치는 놈인데 그래도 저거 뭐 밥이나 먹여 살리겠다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이게요.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것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형제 분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손 분리, 거기에다가 문화 분리. 여러분들 사회주의 그 프레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사탄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유진영이라는 건 뭐냐? 민주주의 그 자체도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배경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게 사회주의인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로 막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거짓말에 계속 쏘금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 아주 그냥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멕. 나중에 가면은요. 그 후손들이 전체가 다 흑암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모든 흑암의 문화, 그 형성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거짓말이 정당화되고 가인을 위하여 7배 벌이라고 하면 라멕을 위해서는 그냥 70.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는 완전히 무너진 존재예요. 그 무저갱에 갇혀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 사단의 시력 이거를 싸우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이요 거짓말을 하고 아주 교묘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 분리를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나쁜 말을 해갖고 분리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 쓰면서 싹 진영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창세기 3장 전부 다 이 흑암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아들들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주 지혜롭고 그냥 머리 쓰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자녀들보다 조금 미련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응답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게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 분리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틀이죠. 예틀. 어떤 분리의 틀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언약 분리, 하나님과 분리, 후손 분리, 문화 분리. 이 전부 다 문화 자체가 이 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예틀의 근본은 뭐냐는 거예요. 근본은 결국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 아니겠어요? 떠난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복인데, 바벨탑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리인 거죠. 벌써 이 근본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근본적인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요? 자꾸 육신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곳으로 전부 다 몰아가더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문화를,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그 틀 속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별로 안타까운 게 좀 별로요. 왜?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막 돈 없어 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식이 믿음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별로 안타깝게 생각을 안 해. 대학 시험 떨어져야 엄청나게 안타깝고, 다른 집 애들은 취직하는데 우리 애들은 취직 못하고, 그런 데만 엄청 내가 안타깝지, 믿음에 서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다? 세상의 프레임, 사탄의 분리의 프레임이 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여기에 무엇으로요? 진짜 오래된 문화로 이거를 이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게 뭐냐? 지금 무속이에요, 무속. 그리고 점수를 보세요. 그거만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탐심 우상도 탐심 우상이지만 사상 우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사상 우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상 우상. 진리가 없어서 자기 것을 말하는데, 자기 것, 자기 사상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거를 압박을 강해오는 게 뭐냐? 종교. 이거 절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나 이걸로 성경 판매 금지 이거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홍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영국에서 이제 해방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거 다 그냥 자치구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보세요. 성경을 인터넷으로 구매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묶여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이게는 말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게 노래가 하나 있어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빨리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러면서 화려한 강산, 원숭이 거시기가 화려한 강산이 됐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거대한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게 수가 보입니다. 근데 너무 자유스럽게 산 사람들은 그 수가 잘 안 보이고요. 그냥 그때마다 순간. 그래가지고 그 웰빙 정당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참 한쪽 이렇게 진영에서는요, 꼭 그냥 막 사회적으로 막 한 거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부시고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냥 국회 내에서도 막 체류탄 뿌리고 말. 체류탄 뿌리는 게 아니고 체류탄을 거기서 터친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 선진화법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무서운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 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상우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상. 그 사상이 진짜 새틀의 사상이면 모르는데 이 세상의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문화화된 그 사상에 딱 들어와 있으면 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 것을 말하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의 틀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멸망의 틀이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왜? 뭐 소속이 마귀 아니에요. 소속이.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은 소속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를 육체는 사단에게 주고 영은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단에게 줬다는 얘기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되지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성경에 나타난 그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은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육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게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 가지. 육체일 그거 현저한 일 이런 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진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건 요한복음 8장 40절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고 자기에게 기분 좋은 얘기 해주면 할렐루야, 조금 뭐라고 책망하고 그러면 에라이 씨 하면서 당신밖에 없어? 그 교회밖에 없나?
이렇게 해서 그냥 물론 모함을 받는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근데 모함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프레임 속에 자기 사상 속에 딱 매여 있다가 기분 좋은 소리 해주면은 그렇게 하고, 너 이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 얘기하면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감이라니. 그러면 너는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에게 소속이에요? 이게 소속이죠. 이게 사탄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우상 문제가 오지요. 우상 문제가 온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육체는 계속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풀려나가질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 멸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갖고 어떤 우스갯소리를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벌고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땅이 절반으로 떨어졌대. 집을 샀는데 곤두박질 치고, 건물을 하나 졌는데 중간에 세우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소고기 갈비집이 잘한다고 해서 해냈는데 광우병 터지고, 소고기보다 요즘엔 돼지가 좋다더라. 돼지 쫙 하니까 구제역. 요즘에 치킨집 잘 되더라. 하니까 치킨집 쫙 하니까 AI. 참. 그리고 다른 걸 해보려 했더니 이제 빚이 산더미처럼 올라왔더라. 이거 실제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나 괜찮으면 괜찮은데 미래마저도 지옥이에요. 그 후손이 잘 살면 되는데 그 후손마저도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의 예틀을 빨리 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이 분리의 틀, 이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이 다 지불하였다 이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원네스의 길이다. 원네스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 되는 틀이죠. 하나 되는 틀.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주님 하나님과 저와 하나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직무가 뭘까요? 모든 분리의 원흉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이거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서 지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누구냐? 무슨 얘기 듣고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약할수록 서로 원네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거 봐요. 요즘에 뻐꾸기가 많다니 정치인 가운데는 뻐꾸기 정치인이 많대. 그 뻐꾸기가 뭐냐 하면
자기 집도 앉아. 뻐꾸기는 참 나쁜 새야. 뻐꾸기. 그 이름만 뻐꾹 뭐 이렇게 그만 좋을지 몰라도 아주 악질새요. 자기 집을 짓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어디에다가 할미새 둥지에다가 슬쩍 알을 놔. 그럼 할미새는 쬐그맣잖아. 뻐꾸기는 크고. 그러니까 이 할미새는 또 그래서 할머니인지 몰라 흥해라 해가지고 그 큰 놈의 알을 그냥 그걸 그냥 죽자 사자 그냥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부화됐는데 새끼는 요만한데 이 새끼는 막 이만하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새가 DNA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새끼처럼 똑같이요. 근데 자기 새끼는 그냥 지렁이 한 마디, 파리 한 마리만 잡아도 주면 그게 한 끼 식사가 되는데 이 뻐꾸기는 이게 먹는 게 보통 먹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도 송사리 그냥 10마리씩 잡아다 줘도 자꾸 날라오니까 모성애가 말이에요. 발이 돼가지고 그냥 이 할미새가 진짜 할머니 될 만큼 허리가 휘도록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뭐 날갯짓 하고 그러면 할미새 있는 그것들 전부 다 밖으로 떨어져 죽이고 나중엔 자기가 날 때쯤 해갖고는 자기를 키워준 기른 정 그게 어디 있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뻐꾸기예요. 뻐꾸기. 난 여러분들이 뻐꾸기 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뻐꾸기 이게 진짜 그런 악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가 이게 보통 역사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리시키고 그냥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뻐꾸기 신앙이죠 이게. 은혜를 몰라 은혜를. 동경에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개 동상이 어떤 주인이 한 10몇 년을 키우다가 그냥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냐 버리고 갔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인이 어디서 열차를 탔어요? 동경역에서 탔어요. 거기까지 있다가 그냥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인은 그냥 타고 올라가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개가 그 동경역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느냐고 기다리고 그게 13년이란 13년. 그래서 그 개가 일단 소문이 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출근하다가 개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나중에 이 개가 그 역사에서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개를 아주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기리다가 죽은 개라고 하면서 아주 의리의 사무라이의 아주 뭐 대표적인 표상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뭐 사람이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개만도 못한 놈 그래. 그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키워준 것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 세상에는요 새본공 애본공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새는 뭐냐 그 지금까지 그냥 10시간 쫙 봐갖고 새가 한 마리도 안 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바단타치 딱 할 때 그때 새떼가 내려가지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새떼가 그냥 가득하게 있거든. 그러면 너 새 안 보고 무슨 짓거리란 거예요. 그래서 새본공 없다는 거예요. 또 애본공은 뭐예요? 이제 엄마 아빠를 떼고 이제 할머니가 금이야오기야 착해 갖고 하루 종일 뭐 깔깔거리고 아주 잘 오르다가 나중에 엄마가 오면은 그냥 엄마 보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저기 그 엄마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해요? 꼬집었나? 왜 이거 프레임이 있잖아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 애 보는 거 없다.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 애 보는 거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나 뭐 이런 아이들 그 미국에서 그렇게 돌봐주고 그럼들 꼭 지금도 연락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하고 내가 만나면 항상 우리 아들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또 손주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 거기 또 목사님이 또 세례를 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물론 그건 뭐 목사의 사명의 그거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서 참외도 한 박스 보내 드시라고. 그래 감사함.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이게 감사가 시작이 돼야 그게 마음이 풀린 거, 그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의 원흉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엔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제사장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완전히 완네스 되어지도록 무엇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의 내주임도 역사 속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자, 여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하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언약을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무엇을 세트를 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바닷가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못 나온 사람들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이 바닷가재는요 천적이 없어. 천적이 누가 잡아먹지도 못해. 천적이 없대. 가재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천적이 없어. 그리고 무병장수야. 무병장수. 그러니까 유일한 천적이 뭐냐? 랍스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천적이야.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기에 그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많이 이렇게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장소는 작고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열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재가 싸워가지고요, 서열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요, 그 뇌가 완전 승리의 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서열전쟁에서 싸워서 지면요, 진 가재의 뇌는 완전히 실패의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로 좀 해볼까요? 코끼리가 힘이 없어서 공마단에 고개 노릇을 할까요?
그거 아니고요. 옛날에 코끼리를 공마단에 그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중에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코끼리 이렇게 어떻게 잘 해서 이게 출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밧줄을 이제 이거를 해 가지고 야자수 나온 밑에다가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이, 나중에는 그냥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하고 막 그래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자리에 앉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냐? 발에다가 노끈만 쬐끄만 동아줄만 감고 있어도 꼼짝 않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않아. 왜? 머릿속에, 코끼리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아,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를 통해서 프레임을 장르는데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축복을 누림으로부터 시작해라. 이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증거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작은 것에서 승리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주신 신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면서 작은 승리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괜히 껍덕거리고 나란다 그래가지고는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프레임이 벌써 창세기 3장 거짓의 프레임이 확 그냥 쌓여 있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믿나? 사명 감당하는데 누구를 위한 사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면서 왜 쟤는 안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 사명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자기 사명이지 하나님 앞에 사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사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니 쟤를 내가 어떻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가 쳐다보고 사명 감당한다. 사람 따라가는 사명 감당한다.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위로부터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때, 이런 불신앙이 올 때 요거를 내가 이겨야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버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지워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거 모르면 영적인 노숙자가 되고 그냥 뭐가 되어집니까? 그냥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증거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6가지 권세. 이거는 6가지 인생 문제,
또 6가지 운명,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것을 전부 다 꺾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 저는 뭐 이렇게 권세 누리는 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거 없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한참 해외 사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막 마일리지가 막 쌓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뭐 카드도 날라오고 뭐 날라오고 제일 날라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줄 아나? 그리고 뭐 갈 때마다 그냥 2시간 전에 가면은 그냥 그 공항에서 그냥 저쪽에 사람 많고 막 시끄러운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말. 배고프니까 어디 가서 뭐 사 먹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귀찮고 왜 짐 끌고 다니고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드 가지면은 그 항공기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운지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다리 쭉 뻗고 샤워도 가능해요. 안마 의자도 있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 그냥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하도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여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카드 있는 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드 하나 날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거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2명까지 됩니다. 그래. 그래서 한 명 근데 누구 있어야지. 그냥 혼자 딱 들었대. 이거야 별천지대. 앉아 있으니까 그냥 뭐 먹을 것. 이거 그 안에서 그냥 제일 막 이빠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다 먹은. 누릴 줄 몰라지. 이제 요즘에는 하도 안 타니까요.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아주 그냥 모든 권세 다 뺏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권세가 없어. 그 당시에는 내가 몰라서 못 써서 몰라서 또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 당시 뭐 라운지 이게 내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새 틀을 만들어라. 왜? 이미 새 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요, 틀 전쟁이에요. 틀. 옛 틀, 새 틀 전쟁이에요. 사탄의 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틀, 틀의 전쟁이에요. 틀의 전쟁. 영원히 묶이는 틀, 지옥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틀, 천국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라.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기도응답 받으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소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데 인생에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틀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언약 이제 체험을 시작해야 되죠. 체험.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여러분들 안 되는 거는 그냥 내비두세요.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내비두세요. 그거 그냥 막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마음에 뒤딱 상처 입고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용서해야지 하고 그냥 이러므로 용서했다가 나중에 그래 하고 화해 악수하면 괜찮은데 그쪽에서 똥을 뿌려봐. 그러면요, 지금까지 한 시도가 도리어 뭘로 바뀌어요?
옛날 틀로 굉장히 막 강해지는 걸로 바뀌는 거. 왜? 미움이 2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수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 큰 문제 말고, 큰 문제,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작은 문제, 작은 것부터. 그래서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는 무슨 틀 속에 있었어요? 실패라고 하는, 사탄의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에서 새 틀을 짜라. 작은 것에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기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명이 같이 놀고 있다가 예배 들어온 거, 그거 이기는 연습 지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면 안 돼. 그냥 내가 늦게 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피비린내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예배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와야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늦잠 잤다. 그럼 매일 늦잠이냐 그러면? 그래도 하루 이틀이지. 아팠다. 하루 이틀이지. 매일 아파. 하여간 그거는 뭐냐? 기도 앞에서만 아픈 거야. 입하고 할 때는 멀쩡하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골든닥이 되고 말이야. 새 틀. 이 새 틀의 축복. 모든 문제를 새 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승리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사상이, 바닷가재가 승리하면 이게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그만 문제에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새 틀을 체험하기를 시작하면 뭐냐?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에서 승리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일은 동기어 돼지처럼 담대하다가는 그냥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약속 붙잡고 담대히 복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이 앙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영화의 사람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새 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문제에서 승리할 때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후손의 문제 해결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 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틀 빨리 그 위에 새 틀에 아스콘을 부어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새 틀이 후대 살릴 언약의 새 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우리를 옛것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문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사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